하나님은 자신의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유대 민족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을 교회가 이루길 원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임을 압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가 강건해지도록 이스라엘 밖에 있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전 세계 교회들이 유대인 선교와 유대인 사역의 비전을 붙잡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동역하여 유대 민족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유대인 선교는 우주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연결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민족의 존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 변하지 않으심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더 완벽한 민족은 아닙니다. 여느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존속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 계획이 열방에 펼쳐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 희망을 빼앗지 맙시다.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이해합시다.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그것은 교회의 유대인 선교의 어떤 자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되도록 그리고 당신도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 공동체에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나라나 큰 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쉬워질 거예요. 제 희망, 제 꿈, 제 기도는 앞으로 10년 안에 유대인 인구 중 1%, 1.04% 남짓되는 메시아닉 유대인의 비율이 최소한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2%는 유대인 선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일을 행하시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또한 사람이기에 유대인 선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 또한 유대인들이 그분을 아는 것을 바라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을 선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본을 보면 복음은 적어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이건 어떨까요? 유대인 선교가 지상 명령에 있어서 중대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적어도 유대인을 빼먹지는 말자라는 부제를 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 선교를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사랑, 시간, 헌신, 이해를 통해 유대민족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선교는 믿는 유대인의 몫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또한 당신들을 도와 지상명령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뒤뜰에, 당신의 이웃에, 당신의 사무실, 학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유대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 함께 협력합시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때문에라도 우리는 유대인 선교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선교는 단순히 유대인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밀레니엄 세대인 제 또래의 많은 유대인들과 비유대인을 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나 진리, 그리고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을 주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어떤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유대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따로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유대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언젠가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보좌에 둘러앉아 유대인 메시아를 경배할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유대민족은 아직 메시지 없는 메신저요, 사명 없는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전할 메시지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이며 선교란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항상 일관적이면서도 변혁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절정에 달하는 복음입니다.